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승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나눠주신 이후에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확산 추세가 있어서요.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 예배가 조금 더 연장되었습니다. 3월 29일 주일은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가 진행되겠고요. 아울러서 홀리스타 예배도 당분간 계속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겠습니다. 이후에 일정들은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토요일 5시, 주일 오전 11시 반, 2시, 4시, 5시 반 이렇게 총 5회에 걸쳐서 진행되겠습니다. 온라인 홀리스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순모임이 진행이 되고요. 또 순장 모임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순모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마다 공유해 드리는 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나라를 위한 긴급 특별기도 마리아 행전, 그리고 CGN TV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 큐티, 이러한 자료들을 꼭 활용하셔서 개인적인 영성을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가 매일 저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확산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그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병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그 한계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행하소서, 행하소서. 오 주님 행하소서, 행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 그 근본부터 근원부터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임하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영혼, 그 한 영혼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임하시고 생수의 강이 터져나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셔서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바로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 가운데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압송해 가고 있었고요. 그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그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항해의 위험을 경고해 주셨었습니다. 이 항해를 강행했을 경우에 정말 큰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졌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기술을 붙잡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곧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이 항해는요, 그렇게 긴 항해는 아니었어요. 아주 짧은 항해였죠.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곳,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곳에서요,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 짧은 항해였고, 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뭐 당연히 이루어질 항해였습니다. 바람도 순풍이 불고 있었고, 그들의 계획은 정말 완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완전히 낭패로 돌아간 것이었어요. 65km로 예정했던 그 항해는 800km의 정말 긴 여정이 되었고, 좀 며칠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항해는 2주일 이상이 걸리는 그런 항해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잠깐 우리 지도를 좀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보시면은 여러분 그 지도에서 우측에 보시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미항이라고 하는 그 지명 보이시나요? 그 미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개역 개정판에서는 미항이라고 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려지는 그 항구였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요, 어디 가려고 했냐면 크레타 섬에
좌측에 보시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나요? 바로 저곳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아주 짧은 항해였죠. 너무 쉬운 항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 치 앞을 못 보는 인생들, 그 앞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광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좌측 끝까지 이탈리아 그 아래쪽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섬에까지 가도록 그렇게 저 바다를 그렇게 태풍에 휩쓸려가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이 폭풍 가운데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했어요.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들은 먼저 짐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 짐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이 항해를 떠나올 때 들고 왔던 짐, 어쩌면 그들의 재산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도시 로마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할 어떤 물품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평생을 걸쳐서 모아온 어떤 모든 것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한계 앞에서요,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해요.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정말 내려놔야 될 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들은 한계 속에서 비로소 내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그건 내 생명이었어요. 내 영혼이었어요.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그들은 인생을 걸어서 생명을 쏟아 넣어서 재산을 모으고 물품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인생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내려놓았어야 했어요. 그 다음 그들이 버렸던 것은 배의 장비들입니다. 항해 장비죠.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그 장비들을 믿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선장과 선주는요, 이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말 폭풍을 만났을 때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났을 때 장비도 내려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을 다 내려놓아요. 이젠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표류하는 겁니다. 그냥 파도에 배를 맡기는 수밖에. 모든 소망이 포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이 2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절의 끝에 이 문장이 나오죠.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포기의 장면입니다. 모든 소망을 포기하는 장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모든 소망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여기서 스토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배는 파선하고 그리고 모두 다 죽는 걸로 끝이 나야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요, 인간이 자기의 힘과 능력에 대한 모든 소망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의 그 끝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그래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모든 소망을 내려놓는 데까지 갔는데요, 그 지점이 터닝 포인트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폭풍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기만 하셨던 아주 중대한 이유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막아주셨다면, 처음부터 그들을 구해주셨다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항해수를 의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는 안타깝기도 하고 야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셨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러셨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내가 진정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힘도 아니고요, 내 재산도 아니고 내 기술도 아니었어요. 내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셨습니다. 내 손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본래 이 배에서 죄수였어요. 사도 바울. 그는 죄수로 압송되어 가는 신분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배에서요, 그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죠. 위치상으로 보면요, 이 쇠사슬에 묶인 죄수가 무슨 발언권이 있겠고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배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벽에 부딪혔을 때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둠이 정말 깊어지고 깊어지면 이 별빛이 반짝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어두워질 때, 폭풍이 몰아칠 때 그때 더욱 빛이 나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지금 상황,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평소 같으면 누가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지만 모두 다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에는요, 사람들이 이 죄수의 말도 듣기 시작해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만약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된다면 모두 다 그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위치가 영향력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폭풍 속에서도 담대했던 사람, 모든 사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견고히 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 그런 영혼들,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영적 특징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모두 다 절망하고 있는 현장에서요, 이 죄수에 불과했던 남자가 일어나서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가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넌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죽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깊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위로를 주고 진짜 평강을 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사람 소리를 들으면 결론은 절망뿐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요,
결론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서로 말을 안 했겠습니까? 서로 다 대화를 했겠죠. 하지만 그 대화의 내용은 오직 현실에 대한 이야기, 환경에 대한 이야기, 오직 내 안에 있는 절망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사람이, 그 배에서 오직 한 사람이 폭풍 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로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의 관점이에요. 역사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넌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냐하면 넌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와 함께하는 사람도 아무도 안 죽을 거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어떻게 듣겠냐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합리적이고 그냥 세상에서 늘상 있을 법한 이야기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 그 누구도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절망스럽지 않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도 어렵고요. 하지만 현실에 들어가면 더 어렵죠. 직장도, 사업도, 자영업들,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이 풍랑치는 바다 한복판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사람에게 너무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모든 병사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어요. 우린 다 죽었다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사람끼리 얘기하면 전부 그런 이야기뿐이에요. 우린 다 죽었다고, 우린 다 망했다고, 누가 저 앞에 서겠냐고. 그런 이야기 나누면은 서로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답은 아니잖아요.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명자가 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명자가 되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왜 이 폭풍 속에서도 너는 죽지 않는지, 왜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죽을 수 없는 것인지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죠. 그 까닭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너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수로 압송돼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보내고 계신 것이었어요. 사람이 보기에 내가 누구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사명자는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 일은 내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포기될 수가 없고 중단될 수가 없어요. 폭풍도 이 사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폭풍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바다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막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근데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죠? 폭풍이 치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께는 그 폭풍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주님은 그 폭풍이 이 배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 폭풍은 그 배를 삼킬 수가 없었는가? 왜냐하면 그 배는 사명이 있는 배였거든요. 그 배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거라사 지역에 있는 한 광인을 고쳐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시면 그 배가 건너가서 예수님이 그 광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가는 배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배는 침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청년의 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지금 폭풍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나요? 나 폭풍 만나서 너무 걱정되고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을 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심사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진짜 두려운 것은 내 인생에 폭풍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명이 있으면 폭풍이 있어도 그 폭풍을 뚫고 갈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이 없으면, 내 안에 부르심이 없다면요, 하나님 나 보내신 게 아니라면 폭풍이 없어도 그 배는 갈 수가 없어요. 바다는 잔잔한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부르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년일 때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폭풍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불안한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20대였을 때 인생이 진짜 캄캄했거든요. 20대 초중반까지 얼마나 캄캄했는지 몰라요. 진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뭐였냐면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나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내가 하루를 더 산다면 뭐 때문에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었어요.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요, 학점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 학점 복구를 위해서 공부했어요. 그래, 학점은 좀 괜찮아야지. 뭐 그럼 학점은 또 왜 좋아야 되나?
그래 남들이 좋은데 나도 좀 웬만큼은 해야지. 제 안에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삶의 이유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캄캄한 거예요. 내가 하루를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인생에 언제 의미가 생겼는가? 주님 만난 다음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처럼 참 방황하는 청년들, 나처럼 방황하는 이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가 진짜 필요하구나. 제가 그 마음을 먹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요. 하루를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생기고 공부를 해야 할 이유도 생기고 그때부터 밤에 잠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이 잘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뚫고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청년의 때 사명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직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우리 함께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놀랍죠? 그 폭풍 속에서 그는 평강의 통로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까닭을 사도 바울이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다.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허구가 아니라 그것이 실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현실이 되리라. 이런 이야기 요새 사실은 자기계발서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건 믿음이 그런 건가? 믿음이란 그렇게 그냥 간절히 바라면 되는 건가? 그냥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죠. 그거랑 믿음은 좀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긍정적 사고방식 그 이상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서에서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그런 꿈이나 희망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내 믿음의 근거입니다. 나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나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내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 그 아이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냥 먹는 것이죠. 엄마가 자녀에게 밥을 차려주었을 때 자녀는 그 음식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먹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 폭풍 칠 걸 분명히 아셨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그 폭풍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배 태워 보내신 것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끔 가지는 의문이 아닌가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줄 아시면서 나 왜 보내셨나요? 이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그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 까닭은 이 배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폭풍 속에서 이 배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절망스러울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 구하시려고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요. 일부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그 배에 같이 태워 보내신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죄수로 압송되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그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이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 시대를 향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보내신 이 시대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요, 낭망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낭망한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오늘 낭망했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했던 영혼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인생,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폭풍 치는 바다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바다는 나를 삼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이 바다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 나를 보내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이 시대 축복의 통로와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로 보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고 좌초되어 망가진 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이 절망의 자리가 아닌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자리가 됨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교회 대학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